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로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미국 목회자인 리 스토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기독교 변증에 관한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코디 허프라는 분의 인생 스토리가 나옵니다. 어느 날 코디는 라스베가스 한 피자집 뒤편 쓰레기통에서 먹다만 닭 날개 튀김이나 빵 부스러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자기 자신의 절망스러운 처지가 마치 새망치가 머리를 쿵 하고 때린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거구나. 나는 쓰레기통이나 뒤지고 더러운 데서 자고 있구나.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몸으로 굶어 죽을 지경인데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니. 오 하나님,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제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는 쓰레기 더미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때 내게 총이 있었다면 입에 넣고 방아쇠를 당겼을 것입니다. 정말 그랬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잊은 데다가 마약 중독자였고 교도소까지 들락거렸으니까요. 깊이 대상인 노숙인으로 살다 보니 자존감이라는 건 손톱만도 남지 않았더군요. 제 자신이 제가 싫었고 제 인생도 싫었고 하나님도 싫었습니다. 그날 저는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더는 내려갈 데가 없었지요. 너무 배고프고 기진맥진하고 절망적이고 부끄러웠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어요. 그런 기분을 아십니까? 제겐 아무것도 없었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코디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사정없이 파멸로 치닫고 있는 그런 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는 강도, 마약 밀매인, 화폐 유조범 사기꾼이었습니다. 주먹에 맞고 총격을 당하고 칼에 찔렸습니다. 돈방석에 앉았다가도 필로폰과 헤로인으로 다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곤두박질 치던 그의 삶이 마침내 그 어느 순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의 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도 새 출발이 찾아온 것입니다. 현재 그는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 호프 교회에서 안수받은 사역자로서 섬기고 있고 또 노숙인들을 위한 그 음식과 거처를 제공하는 사역기관에서 자원봉사 책임자로 그렇게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 사람의 한 사람의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의 나락 가운데 절망 가운데 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새 출발을 하게 되는가 하는 스토리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경이 예수를 만나서 고침을 받고 눈을 뜨게 되지요. 기머거리가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귀가 열리며 듣게 됩니다. 문둥병 환자가 예수를 만남으로써 어린아이 피부처럼 다시 깨끗해지고, 그리고 안진뱅이가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일어나 그 귀신이 쫓겨나고 온전한 정신을 되찾게 됩니다. 죽은 사람도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살아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 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서에 이런 사건들이 기록된 이유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표지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든지, 문자 그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새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철저히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180도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거듭남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표현을 하고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아마 이미 예수를 믿어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느낌이, 왜 내 신앙은 진전하지 못하고, 왜 내는 이렇게 한계에 갇혀서 마치 다람쥐가 채바퀴 도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가 답답해하며 그것에 몸부림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길이 보입니다. 그분이 자신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더 이상 우리가 진리를 찾아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는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참 놀라운 변화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나는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구원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바로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찰나적인 그 사건입니다. 구원은 결코 과거지사가 아닙니다. 또 미래에 일어날 사건도 아니고 예수를 만난 현재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순간 일어나는 현실적이고 그리고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삭개오라는 그 이름 자체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순결하다, 청결하다, 깨끗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마 그 부모가 그가 출생했을 때 부모의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이름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 삭개오가 그렇게 고상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대. 그 죄인의 집에 예수가 들어갔대.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그 이름값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아기가 태어날 때는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서 예쁜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또 큰 인물이 되라는 그런 되라고 멋있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모의 기대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성장하지만은 우리 인생이 그 뜻대로 그렇게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거기에서 오는 그런 자괴감을 느끼고 삽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사회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한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는 그런 자괴감이고 또 열등의식이 있는 것이죠. 삭개오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착하게 살라고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은 전혀 순결하지가 않습니다.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항상 거기에 대한 그런 열등의식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뭔가 보복을 하고자 하는 두고 보자는 식으로 그렇게 대응하며 살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나름대로 자기가 목적한 만대로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자부심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리장이거든요. 그것도 가장 목이 좋다는 여리고성, 가장 높은 세리의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을 보면은 그런 세상에서는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이고 채세술도 아주 약삭발랐던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 사람들의 그 위치는 상당히 유압감을 주게 정말 그런 위치에 있죠.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국세청에서 나왔다 하면 괜히 완전히 좀 압도당하지 않습니까? 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권세 있는 자리에 있는 것만 분명하지요. 그런데 그 권력으로 그런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권력으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또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또 부자 되기에 힘을 씁니까? 증권 투자했던 사람들은 증권이 오르며 오르락 내리락 하면 그 마음도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돈은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돈으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살 수 있을까요? 돈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죽음 건너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브랜다이스 대학교에서 사약을 강의하던 모리 스워트 교수란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류게릭 병에 걸려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ABC 그 나이트라인 테디 커펠인가 그분에 의해서 인터뷰를 해서 그분의 상황이 이 미국 내 전국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의 제자 미치 프롬이라는 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 그래서 병상에서 14번의 강의를 바탕으로 쓴 책이 예전에 베스트셀러였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그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종의 세뇌 같은 것을 받게 되지. 사람들을 어떻게 세뇌하는 줄 아나?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는 거야. 이 나라에서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세뇌시키네. 물질을 소유하는 게 좋다. 돈은 더 많을수록 좋다. 더 많은 것이 좋다. 더 많은 것이 좋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걸 반복하지. 또 그 소리가 우리에게 그것을 반복하도록 하네. 그러다가 결국 아무도 다르게 생각할 수 없게 되네. 보통 사람은 이 모든 것에 눈이 멀게 되지.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게 되네. 어디를 가든 새 것을 움켜쥐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네. 새 차를 사려고 아둥바둥하고 부동산을 새로 구입하려고 애를 쓰고 최근에 나온 장난감을 움켜쥐고서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내가 뭘 샀는지 알아요?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지. 내가 그 말들을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나? 이 사람들은 사랑이 너무 굶주려서 그 가짜 대용품을 받아들이고 있구나. 저들은 물질을 꾀안으면서 일종의 포옹 같은 것을 기대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리가 있나? 물질이 사랑이나 용서, 다정함이나 우정 같은 것을 대신할 수는 없지. 돈이 다정함을 대신할 수 없네. 그리고 권력도 다정함을 대신할 수 없지. 분명히 말할 수 있네. 이렇게 앉아서 죽어갈 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네. 아무리 돈과 권력이 많아도 이렇게 죽어갈 때 필요한 감정, 거기서 얻을 수가 없네. 모리고스는 서서히 죽어가면서 나름대로 인생의 진실을 보게 된 것이죠. 네, 여전히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참 모습을 외면하고 삽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병폐가 아닌가 싶습니다. 깊이 인생에 대해서 사색할 여유를,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바쁘게 사는 것이죠. 바쁘게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뿌듯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삭개오도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권력과 부로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빈 공간을 메꿀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됐고 그 예수가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예수를 만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 사람도 귀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 동료였던 마태라는 그런 세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세리의 질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예수를 쫓아서 제자가 되는지 아마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성에 오기 오는 길 가운데서도 바디메오라는 그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눈을 떴는지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에게도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게 키가 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예수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세리양이 뽕나무 위에 올라간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조롱거리의 대상인 그가 뽕나무에서 올라가는 거 보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까? 자신의 체면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던져버리고 올라갔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는 무슨 일이 있는지 할 수 있다. 이런 결심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여기에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의 첫 단추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만 있다면 새 출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동훈 목사님 설교에 보니까 어느 분의 그 6.25 때 그 기록에 그 6.25 전쟁 때 가는 에피소드가 실려 있는 것을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6.25 동란 그 한국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 폭격기가 그만 그 초등학교 그 건물을 폭탄이 떨어져서 완전히 그 초등학교 관사 교무실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어떤 그 소년이 굉장히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왜 좋아하는가? 자기 성적표가 다 없어졌다는 거죠. 누구나 다 새 출발을 하고 싶어해요.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깨끗하게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모순은 참 모순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분명히 내 자신이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인간의 모순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변화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텐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할까요? 대개 경험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까 봐 자꾸 곁길로 빠져나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막상 만나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서도 실상 하나님을 만날까 봐 두려운 거죠.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할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변화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이유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원하면서도 변화되기를 원치 않는 거, 이게 인간의 모순이에요. 왜 변화되기를 원치 않을까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뭐 부족한 것도 많아요. 또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는 삶이 너무 익숙하니까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분명히 내 삶이 변화될 줄 알면서도, 말은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한사코 피합니다. 그래서 부흥집회도 잘 안 나오시잖아요. 이거 웃으라고 하는 건데 너무 심각하게 봤네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 피하시잖아요. 혹시라도 부흥집회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선교사로 또 멀리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뀌어야겠다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마약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기 전에는 이게 결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마약이 계속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진행이 되느냐? 이 가족과 부모님들의 동정심 때문에 그 마약에서 더 끊지 못하고 길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불쌍하니까 먹을 거 사 먹으러 돈을 대주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또 마약을 합니다. 또
그런 절박한 가운데 또 막 이렇게 사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돈이 필요하다면 또 대주면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마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그 가족의 정 때문에 마약을 끊지 못하고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서 정말 고디처럼 지긋지긋해지고 마약에서 지긋지긋해지고 그냥 절망에 처해 있는 그 밑바닥 가서 밑바닥에 헤딩을 해야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변화의 그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삭개오는 바로 이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요, 제 문제가 무엇인 줄 알아요. 무엇이 잘못됐다는 건 저도 알아요. 아직도 나는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을 적당히 즐기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말에도 조금 더 놀라지 않습니다.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기는 하지만은 재미와 쾌락을 주죠. 만약 죄 짓는 즉시 뭐 천둥이 치면서 날벼락이 내리고 또 고통스럽고 비참하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근데 죄는 그런 식으로 오지 않고 아주 그럴듯하게 그것을 하면 행복해질 것 같은, 재미있을 것 같은, 인생을 멋있게 살 것 같은 그런 유혹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까지 있은 그렇게 참 고집스러운 존재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 나오면은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마음마저도 바꾸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거룩을 사모하게 하는 그런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 해결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성경 말씀 공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내 자신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은 출발점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출발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도록 맡겨드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주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의로운 사람들을 위한 호텔이 아닙니다. 죄인을 위한 병원과도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삭개오가 이렇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이 뽕나무 밑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가던 길을 멈추시고 우리 주님께서 위를 바라보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참 삭개오가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삭개오하고 전혀 예수님과 교제가 없었던 그런 사이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리에 서서, 물론 뽕나무에 올라갔으니까 눈에 띄기도 했겠지만 그 자리에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시면서 어떻게 그분이 내 이름을 알지? 아마 충격을 받아서 숨이 넘어질 지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내 이름까지 부르시면 나를 초대하신 저분은 누구실까? 네,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이미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과 삭개오가 서로 주고받은 말은 없지만은 그 삭개오의 간절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읽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 저가 뽕나무에 올라갔는지, 왜 나를 보려고 하는지, 왜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그 마음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민, 그의 간절한 마음, 그의 기쁜 관심, 궁극적으로 그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읽으셨습니다. 무슨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에 삭개오가 감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세리들과 상종하기를 꺼려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 정부를 위한 일하는 매국노이고 민중들의 고혈을 빨아들이는 착취자이고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과 아예 교제하는 것을 상관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거지들도 세리가 주는 그 동정 어린 그 돈도 받으면 던져버릴 정도로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더럽게 취급당하는 세리의 집에 예수께서는 오늘 밤 내 집에 유하야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이런 고마운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곰곰이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때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을 그 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박한 행복을 쫓아서 자기 것에 몰두했던 사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찾아오십니다.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것이 양인지 염소인지 잘 구별을 못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는 양과 염소를 구별할 뿐만 아니라 양들도 다 구별합니다. 애퉁이, 짤뚱이 이름을 별칭을 펼쳐가면서 양 한 마리 한 마리마다 다 목자는 인식을 합니다. 근데 그 목자가 자기 양을 알고 자기 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과 우리의 성도와의 관계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나의 좌절을 이해하시고 나의 방황을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미국에 와서 그래도 나름대로 미국에 올 때는 청운의 꿈을 꿈고 이런 거창한 것을 가지고 젊었을 때는 온 분들 계실 것이고, 미국에 와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인물은 못 되더라도 미국에서 알려진 인물, 아니면 우리 한인사 알려진 그런 자식으로 키우려고 그런 꿈을 다 누구나 다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정말 제2의 그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평생 살고 난 다음 이제 거둬들인 것을 보니까 손에 잡힌 것이 없어요. 몸은 병 들어가고 또 뭐하는 재산 없어서 노후가 걱정이 되고, 그렇죠? 사방팔방으로 벽에 에워싸인 듯한 그런 느낌. 우리 주님은 그 기분을 아신다 그 말입니다. 나의 고독을 이해하시고 나의 슬픔을 이해하시고 내가 인생의 벽 가운데, 출구가 없는 벽 가운데 쩔쩔매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심정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하겠다. 제가 마지막 초등학교 때 기억하기로는 세계 인구가 35억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제가 구글 검색을 해보니까 73억 5천만이 넘는다고는 그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 많은 인구,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정말 나라는 보잘것없는,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무시해도 어디 가서 화선을 할 데도 없고 그냥 그런 인생 그대로 묻혀서 흘려가서 그냥 이름 없이 죽어버려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나를 우리 주님은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나를 아시는 분이세요. 나의 이름으로 아시고 나의 좌절과 눈물과 고독과 내 갈등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그 인생의 모든 발자취, 어쩌면 그 인생이 오역에 찬 발자취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기억하시고 아시는 그분이 지금도 우리 곁에서 조용히 우리를 찾으십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과의 만남, 삭개오의 삶에 엄청난 해오리바람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변화가 일어났죠.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재물을 모아서 더 많은 그 높은 권세를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집에 오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지금 삭개오는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정말 전율이 일어나는 그런 기쁨,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만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전 존재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였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삶으로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내 인생에 뛰어드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그 과거에
그 삶을, 세상적인 그 삶을 살 수가 없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명령한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삭개오가 하는 거예요. 예? 어렸을 때 보면 아이들이 욕심이 많아서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다 욕심을 지고 있다가 친구가 오면 안 주려고 하면 엄마가 뭐랍니까? 이거 하나 줘.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다른 것을, 장난감을 가져오죠. 더 좋은 거. 그러면 손을 놓고 그것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쩌면 우리 미련한 우리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봐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체험해야만이 세상 것을 놓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손에 잡고 있는 그 몇 푼 안 되는 돈이 내 인생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안녕과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필사적으로 붙들어준 그것을 가지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남의 생명을 헤아려서도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만 한다면, 그 주님으로 해서 내가 정말 만족하게 된다면 자유할 수 있어요.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런 삭개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하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모으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세리의 일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해서 이제는 나누겠다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갚겠다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아는 그런 이기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을 위해서 베풀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부유한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변화를 가리켜서 사회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에릭 프롬은 소유지향적 인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 존재됨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소유지향적인 인간에서 존재지향적인 인간으로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인간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그는 물신, 바로 만몬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이란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인생관과 세계관, 그리고 가치관을 철저하게 버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한 대목이 나오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를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멋진 만남이었습니다. 이분은 부자였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즐길 만한 그런 힘이 있어요. 젊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힘 있는 그런 관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호령하면서 즐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삶은 그런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었어요. 참 대단한 청년이지 않습니까? 칭찬받아 마땅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참 멋진 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의 깊은 문제를 지적하니까 그는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그런 삭개오는 그런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 생애를 맡긴 것이죠.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분의 주인 되심 앞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생애를 완전히 그분께 맡겼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 예수님은 여리고성을 다시 찾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 주님은 바로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에서 성만찬의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새벽에 체포되어 그 원수들에게 팔려가십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고 3일째 되는 날 다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여리고성에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그에게 주어진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절대절명의 그 순간을 그는 놓치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코디 허프도 그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노숙자를 섬기는 교회 가서 참 먹을 것을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마음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속에 점점 영적인 갈망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3주째 되는 날은 그 절정이 다르게 되는데 그날 정말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기도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날 그가 매일 밤 자는 그 공원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 얼굴을 흙바닥에 대고 아기처럼 부르짖으면서 마음을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마약에 질렸어요. 제발 마약을 끊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 운전대에 앉아서 늘 정면 충돌할 그렇게 치닫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 대신 운전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동안 잘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새 사람으로 되게 해주세요. 인생의 마지막 그 버팀목이 다 제거되고 밑바닥에서 간절히 자기의 마음 심정 토로를 했습니다.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 10분인지 15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아멘 하고 눈을 뜨는 순간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정말 평생 몰랐던 놀라운 평안이 그 가슴에 밀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서핑할 때 싹 하고 밀려드는 그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깨끗하게 졌다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몰랐지만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그에게 마약에 대한 그런 욕구를 없애주셔서 그로 하여금 새 출발이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코디 허프의 스토리는 너무 극적인 것이라서 우리 보통 사람들과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인들 가운데 과거의 삶의 스토리를 우리가 들어보면 가끔 깜짝 놀라면 이분이 이렇게 험난한 길을 걸어왔는가, 그런 이야기를 저도 가끔 듣습니다. 최근에도 들었는데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코디 허프의 이야기는 좀 거리감이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분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은 예전에 우리도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나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된 사람들이 있을 거고 성공이 인생의 목표가 된 사람이 있어서 그 노예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 다 물질의 신인 맘몬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 우리 삶의 주가 되셔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맛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히던 그 죄의 장벽, 그것을 다 제거하시고 원수됐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이루어지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와 자식들과 그리고 부모, 형제, 자매, 이웃들과 이 단절됐던 그 관계도 차근차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전에는 남을 이용해서 속여서 자기 사익을 챙기고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자기 것을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에 대해 친구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의 참 목표이고 참 가치이고 참 행복인지 깨닫는 사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얻기 위해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까? 아니,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기까지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인생의 어떤 한계에서, 인생의 그 벽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방황하고 또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길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을 만남을 통해서 새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사리 포기해서도 아니 됩니다. 아니, 포기한다고 우리 인생이 그것으로 그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좀 고민하는 형제 자매들 만나게 되면 좀 고민하고 들으시면 좀 실컷 고민 좀 하십시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너무 고민을 하지 않아서 문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나름대로 생활고로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씨름, 내 인생 자체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디서 왔고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될 것인지 그 인생 자체에 대한 씨름과 고민이 우리에게는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절망 좀 해봐야 됩니다. 절망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돌아서서 구세주를 찾겠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없을 것에 어떻게 우리가 새 출발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현재의 모습이 좀 부족하긴 해도 남들을 비해서 나는 그래도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서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면 답보 상태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것보다도 그분은 더 우리를 더 간절히 찾고 만나기를 소원하십니다. 나는 너처럼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여러분, 이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